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고요. 잘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의 다른 면을 보고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보통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또 예측을 벗어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분당에 있을 때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이 한 초등학교 3, 4학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내일 휴가를 갑니다. 내일 휴가를 가는데 오늘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들이 빨간불이 딱 들어오니까 아내가 이제 운전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이 딱 들어와서 차가 멈춰 섰어요. 앞에 차 한 대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차가 섰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파란불로 이제 불이 바뀐 거죠. 파란불로 불이 바뀌었는데 앞차가 아직 출발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내는 앞차가 출발하는 줄 알고 엑셀을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있는 차에 쿵 하고 이렇게 받았어요. 사고가 난 겁니다.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 MBTI에서 이 T 성향 가진 사람들 또 F 성향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T는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F는 감성적이고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T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 사고가 딱 나면 연락을 받으면 차는 어떻게 됐어? 차 많이 상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F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뭐라고요? 사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다치지는 않았어? 여기는 F 성향이 많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 다치진 않았어? 이제 그 말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 말이. 근데 저희 아들이 조그만데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둘이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 이때 이 사고가 났을 때 옆에서 저는 없었으니까 제가 있었으면 또 달랐겠죠. 엄마 괜찮아? 그런 거야. 엄마 괜찮아? 그러니까 당황할 만한 때잖아요. 이렇게 당혹스러운 때잖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처음 난 거거든요. 근데 엄마 괜찮아? 이걸 저희 아내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은찬이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를 생각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텐데 자기도 같이 사고가 났는데 엄마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찬이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종종 이런 비슷한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반응하는 부분들이 좀 다를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고 저의 영혼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을 그 수익의 그 수단으로 생각했던 T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먼저 수익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이 아이에게 있던 귀신을 내쫓았어? 누가 그랬어? 알고 보니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저들을 찾아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옷을 찢고 매를 들고 심지어 감옥 안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사람이 얼마나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고 힘겨움 가운데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종을 통해서 얻는 수입,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수입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차디찬 감옥 안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어떻게 갔죠? 원래는 에베소 지역에 소아시아, 터키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그럼 빌립보로 간 거 아니에요.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결과가 뭐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원망스럽잖아요. 이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우리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다 건너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언제 실제 삶의 능력으로 작동될까요? 언제 이 복음이 살아 움직여서 능력으로 우리 삶에 작동될까요? 첫 번째는요,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으로 반응할 때 작동합니다. 이 감옥 안에는 바울과 실라만 갇혀 있지 않았어요. 여러 죄수들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의 환경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들어보니까 기존의 감옥 안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좀 못 보던 사람들, 외국인들이 감옥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름아름 귀동냥으로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딱히 큰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던 주인들의 고소 고발로 감옥에 들어왔더라, 이런 얘기를 이 죄수들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기존의 감옥 안에 갇혀있던, 저들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갈 만한 일을 해서 들어간 거라고요. 근데 그 깊은 밤,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뭘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기도를 했다고 해요. 기도할 뿐 아니라 감옥 안에서 찬송을 했대요. 여러분,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지만 이 25절 말씀 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말씀도 눈에 확 들어오지만 또 한 부분이 눈에 딱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억울하게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매도 맞았어요. 옷도 찢겨졌어요. 외국이에요.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해요. 억울하다고요. 근데 그 억울할 만한 사람, 누가 봐도 분노하고 화를 내고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해도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상황인데 그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 소리를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저 녀석들 참 신기한 친구들이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감옥 안에 갇힐만 해서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조차도 자기 잘못으로 자기 죄로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원망한단 말이에요. 욕한단 말이에요. 분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들어온 사람은요, 그러고도 남아야죠. 다시 말해서 이 죄수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넘어서 여러분, 이 교회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직장생활 가운데
만나는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만나는 가정 생활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말과 생각과 행실 하나하나를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걸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모르는 것 같지만, 안 보는 것 같지만, 안 듣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을 보고 듣고 다 기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뿐 아니라 아주 인상적인 일이 일어날 때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기억될 만한 일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아주 선명히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목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봐요.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끼치는 이 영향이요, 상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이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 모두가 놀라는 이 죄수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일 때, 뜻하지 않은 위기에 놓일 때, 여러분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때, 아, 이렇게 위기 상황에, 이렇게 불평, 불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상황에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걸 본다고요. 그걸 봐요. 그때 바로 저들에게 도전하고 저들을 압도하고 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복음이 언제 능력으로 작동되는가 하면 둘째로요, 예상을 뛰어넘는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이 능력으로 작동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땅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철커덩하고 열리는 거예요. 묶여있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착고마저도 철커덩하고 풀리는 거예요.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옥문만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린 게 아니라 모든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활짝 열렸어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여러분, 당직을 쓰고 있던 간수가 졸고 있다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벌떡 깼어요. 깨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여러분, 간수가 죄수들을 놓치면요, 당시에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은 목숨이니 스스로 자결하려고 칼을 빼어서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죠? 잠깐 멈추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요, 우리의 마음을,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하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상을 뛰어넘는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을 압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 양심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은요, 다른 죄수들의 옥문도 열렸단 말이에요. 도망칠 수 있죠.
도망치고 말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지진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은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아 있어야 돼요? 바울과 실라만 남아 있어야 뭔가 균형이 맞아 보입니다. 그게요,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아니, 막 죄수들이 막 우르르 다 도망치면서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당신들 뭐 하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라고, 지금 도망가야 된다고, 나가자고 그렇게 채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니까 당신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구원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당신들도 있고 우리들도 있는 거 아니냐고, 도망가자고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라고요. 그게 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에서 다는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다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저들은 100번 도망가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탈옥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도망치지 않고 다 그대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사실 성경엔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마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들의 모습에 압도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 같은 죄수로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뭐라고 얘기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을 들은 간수가 정신 차리고 등불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해요. 29절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지금 이 상황,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예전 같으면 다 도망가고도 남았을 상황, 자신이 지금 자결해서 죽어야 마땅한 상황일진데 지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떨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런 모습이, 낯선 모습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들이여,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뭐냐면요,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에, 저들의 거룩한 삶에 압도된 간수는 인생의 구원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숨어있는 다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 그렇죠? 간수가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런 죄수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뭔가 달라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는 그렇게 거칠고 험한 모든 죄수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가야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아도 다른 죄수들은 도망가야죠. 근데 그 죄수들마저 압도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보통 일상에서 만난 죄수들과 결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실력은요, 삶에서 나옵니다. 언어 생활에서 나와요. 인격에서 묻어납니다. 우리도 종종요, 이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몇몇 사람을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저보다 젊어요. 나이도 어립니다. 근데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쉽게 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뭔가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젊지만, 어리지만 오히려 존중하게 되고 오히려 존경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힘, 그런 권위가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알려진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장 유명한 성결구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살렸고 예수님이 지금의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힘입어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복음에 대해 재정의를 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세계와 열방을 향해 거친 파도를 뚫고 바다 건너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이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괜찮은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아주 잘 알려진 많은 사람,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 같은 걸 하나 보고 와도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너 그 영화 봤어? 진짜 재밌어. 한번 가서 꼭 봐봐. 내가 이 말을 할 수 없지만 뭐라 그러죠 이걸? 스포일러 이게 다 내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번 가서 봐봐. 진짜 끝내줘. 그럼 잘 만든 영화 하나를 봐도요. 그거 보라고 전해요. 그거 보라고 전한다고요. 근데 심지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구원의 감격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요, 보석, 금은 보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간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이 자신이 죽다 살아났어요.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를 살려준 사람들이 여기 앞에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두들겨 맞았는데, 원망할 법한데 어떻게 당신의 입술에 기도와 찬송을 고백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술에 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